더욱을 세우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이 말씀은요 13장에 이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강조했는지를 그 이유에 대한 실질적인 예시입니다. 바로 이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사랑이 필요하고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원칙을 이 앞에서 설명을 했던 것이죠. 제가 이전에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2번이나 편지를 쓴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사실 이 하나의 서신서는요 전체가 하나의 편지이며 전체가 하나의 설교이고 전체가 하나의 전후서가 하나의 세트로 또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특별히 이 한 장 한 장에 또 한 가지의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요. 이 14장 말씀은 사실 1절부터 40절까지 이 정말 이 한 가지의 주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걸 한 번에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일, 내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우리 14장을 다뤄볼 건데요. 특별히 이 장에서는 이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 저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며 1절부터 12절까지의 구절을 봤을 때 이거는 덕을 세우기 위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잠잠히 우리 교회에 가장 풍성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바로 이 1절의 말씀을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1절에 이렇게 적혀 있죠.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거는 신령한 것들 중에서 예언이 가장 교회에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전에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이 영적인 것들, 이 신령하다는 것은 우리 어떤 영적인 활동들을 말합니다. 이것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정말 다시 한번 표현하자면 사실은 교회 안에 성령의 체험의 역사는 이런 은사들은요, 성령의 은사들은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이 은사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성경에 적혀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에 불편하게 여기실 수도 있고 또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는 이제 조금 더 이런 걸 조심하는 경향들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말씀 앞에서 제대로 이 말씀을 분석해 봤을 때 말씀 안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을 봤을 때 분명히 이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 안에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할 때요 우리 안에는 이런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물론 이 은사들은요 이 이후에 오늘 설교 말고 이제 어떻게 이런 은사들이 있는지 이 은사들을 사용할 때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 내일하고 모레 설교에 등장하겠지만 우리의 가장 큰 전제는 바로 이 신령한 것들을 우리 안에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모든 은사들 이 신령한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체험들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어제 말씀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사랑에 중점을 두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 나의 은사가 아무리 은사를 추구하는 게 옳은 것이라고 하더라도요 이것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피해야 합니다. 피해야 하는 것보단 조심해야 합니다. 어떻게 지혜롭게 이것을 우리가 더 가르쳐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에 대해서 그 사람을 배려하며 우리가 옳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특히 이 은사에 있어서는 옳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강하게 주장하는 것보다는 서로의 덕을 세우는 것을 중점으로 맞춰야 한다고 오늘 말씀 본문에서 말해주고 계십니다. 어렸을 때 이런 것들을 많이 들었었어요. 초신자들이 기도원에 딱 갔는데 거기서 막 그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큰 소리 외치고 하는 바바바바바 뭐 하느님 뭐 이런 이제 천사의 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이 방언들을 하는 것들을 들었을 때 큰 소리로 주여 외치는 이런 몰입하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몰입된 상태들을 바라봤을 때 이것들에 있어서 은혜를 받는 사람도 덜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말 깜짝 놀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그 어린 신앙에는 아직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바로 얼마나 뜨거운 교회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엄청난 은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방언으로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천사의 말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정말 흔하게 볼 수 있었고요. 예언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언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면 미래 일들을 맞추는 무당들이 하는 너 나중에 어떻게 될 거야 뭐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기 마련인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 하면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마음을요 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예언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매주 듣고 있는, 매일 이 새벽 예배에 듣고 있는, 제가 여러분에게 그리고 많은 사역자들이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언의 은사의 한 종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성경 공부하는 것과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의 가장 큰 차이는요, 이 설교를 하는 이 당사자의 믿음과 그 은사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죠. 성경 공부와 말씀의 큰 차이는요, 이 말씀은요, 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의 은사를 받은 이 사역자가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필요한, 이 순간에 하나님의 필요한 그 말씀들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이 설교자들이 우리는 덜어 하고 있지만 지금은 이 성경이 완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완성된 성경을 토대로 이걸 전하기만 하면 되지만 이 당시에는 정경이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 교회를 향해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언보다는 예언이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말해주고 계십니다. 이건 절대로 예언을 조심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여기 보면 예언을 사모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들이 늘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 우리 재직이 아닌 오히려 이제 교회에 갓 들어온 사람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우리 안에 그 어떤 통로를 통해서만, 제사장이나 직분받은 자들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먼저 우리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특별히 방언이, 여기서 보면 방언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방언은 스스로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데, 방언도 특별히 사모하는데 그 안에서도 특별히 더 예언의 은사를 사모해라. 다만 이 사모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우리의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 받았다고 너무 좋은 것이니까 받고는 너무 기쁘잖아요. 무분별하게 사용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랑 안에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어떤 이 말씀 중심적인 교회에서 자라왔지만 이런 또 신령한 은사들에 대해서 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저에게도 그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디 가서 이것을 자랑하거나 어디 가서 이것을 뽐내거나 막 드러내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이런 덕을 세움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7절에서 8절,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정말 다양한 방면에서 조예가 깊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덕을 세우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이 오케스트라의 비유를 하는 것이죠. 피리와 검은고와 같이 여러 가지 음악이 맞출 때, 화음을 쌓을 때, 어떤 틀린 음이 연주되었을 때 그것은 조화로워지지 않는다. 그 틀린 음을 연주하는 걸 불협 화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게 음악적으로 사용될 때도 있지만 이 불협이라는 것은요, 협동되지 않는다. 다른 말로 불만족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음악이 그거 좀 틀리면 어때? 근데
어느 정도 음악을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은요, 그게 불편합니다. 그게 잘못됐다고 느껴집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은사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것들, 교회 안에 덕을 세우지 않는 것들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것들이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 원치 않으시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우리 서로에게, 그 당시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큰 소리로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상관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기도에 심취해서 더 큰 소리로 방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여기서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본인은 은혜 받아서 막 큰 소리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아니 큰 소리로 통성 기도를 하고 있다고만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제대로 선포될 수가 없겠죠. 바로 이런 부분들을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나쁜 것이라면 하지 말라고 했어야 합니다. 그것을 사모하지 말라고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사모할 바에, 그렇게 될 바에 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표현을 했겠죠. 하지만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데 꼭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되 조심해서 하라, 구별해서 하라 라고 말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면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특별히 이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리고 항상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한 이 신령한 이런 은사들, 이 은사들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지만 내일과 모레 설교에서 자세히 더 다뤄보겠습니다. 이 여러 가지 은사들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 영적인 능력들이 채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영적인 것들에 앞서 우리 마음에 꼭 간직해야 되는 것, 이걸 왜 제일 먼저 말했겠습니까? 이 예언의 은사를 설명하기 전에 왜 이 말씀 앞에 이 덕을 세우는 것을 먼저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 안에 중심이 사랑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옳은 것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이 아침에 주님의 것을 사모하며 나온 여러분들, 더욱더 주님 앞에 신실하게 원하시는 여러분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축복하며 권면하오니 이 시간 먼저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 안에 덕을 세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중심을 가지고 교회에 우리가 도움이 되고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것인지 그 마음에 대해서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먼저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것들이 풍성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두 번째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세 번째로 이 나라가 주님의 뜻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오늘 특별히 또 선거가 있는 날인데 여기서 뽑히는 사람이 어떤 반영이든 간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세 가지로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